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각각 사람의 보는 시선에 따라 그 평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꽃을 보고 참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꽃을 보고도 저 꽃이 참 불쌍하다, 참 서글프다. 참 사람 속의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형이나 똑같은 각도에서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보여지는 게 왜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고 다르게 보여질까? 야, 이 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물체를 내 손으로 만지거나 취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여기 있다는 사실은 손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보았기 때문에 이 물을 내가 손으로 잡은 거예요. 만일 내가 시각을 잃어버렸다면 더듬더듬 거려서 있을지도 몰라 느낌으로 찾죠. 그러나 눈이 있기 때문에 물병을 실패 없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경험을 누가 하냐? 눈이 먼저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우리는 눈으로 본다 그런데 그들은 아인. 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샘이다. 샘. 물이 솟아나는 샘. 아니, 보는데 왜 그들은 솟아나는 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인이라고 보는 것을 표현했을까? 아인. 샘 솟는다. 물이 땅속에서 샘이 솟아서 그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 원천, 그것이 샘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는 보는 것이 원천이다. 시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눈이 고장나면 인생도 고장납니다. 눈이 새로 고쳐지면 인생도 새롭게 고쳐집니다. 정말 시각은, 시선은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인생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눈을 뜨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예쁜 손자를 보고 손녀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사람들을 보며 길을 보고 신호등을 보고 우리가 삽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실력이 있어도 눈이 멀어버리면 운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아인, 눈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가끔 길에서 소경을 만나게 되면 검은 안경을 쓰고 지팡이를 저벅저벅하면서 걷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저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선천성 아니면 후천성 소경이 되었구나. 저는 눈을 다쳐서 시력을 아예 잃어버려 40대 중반에 소경이 된 분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야말로 내 인생이 캄캄했고 수없이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하며 산다는데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되는지. 여러분, 보는 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직도 흐릿하지만 목사님 얼굴이 보이거든 그게 주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목사님 얼굴 보이는 사람만 아멘. 안 보이는 분은 아멘. 없어요? 다 보이십니까? 축복입니다. 그대가 아직 볼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자, 모든 경험의 시작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할 때 판단력이나 지식을 얻는 모든 시작은 시각으로부터, 눈으로부터 보면서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또한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운명은 결정이 됩니다. 자, 성경은 주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등불이 있어야 캄캄한 밤에도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밭이 있고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등불로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그 낭떠러지에서 위험을 모면할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등불입니다. 이 눈이 밝아야 밝히 보고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흐릿한 거야. 아이, 목사님, 저 아직 시력이 1.2, 1.5 나와요. 그런 시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을 보는 네 마음이 흐릿하면 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눈이 삐딱해졌습니다. 다 부정적입니다. 다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없어. 저 사람 저렇게 말해도 저거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야. 눈이 어두워지니까 보는 게 다 어두워.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뭐가 씌었어. 저 눈에 뭐가 씌었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눈에 뭐가 씌운 사람 많아요. 내가 이름 불러볼까? 누구? 여러분하고 벌써 오랫동안 같이 목회한 담임 목사가 눈에 씌운 게 있는 사람 누군지 어떻게 내가 모를 것 같지? 있어요. 자,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눈에 뭐가 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다 손을 얹어서 제가 그래요. 한번 해봐. 자, 눈에 뭐가 씌은 사람 시작. 제가요. 도와준만은 왜 안 해? 제일 많이 씌운 사람들이 안 해.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라 그러고. 자기는 바르게 본대. 정확하게 본대.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씌운 것 자체를 몰라. 이상한 생각에 씌워버리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그 씌워서 제대로 보질 못해. 자, 인간이 최초로 타락할 때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뱀이 와서 속삭이니까 그거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단이 찾아와 그를 유혹할 때 하와의 마음속에 그 뱀의 말에 눈이 씌운 거야. 눈에 딱 씌우니까 쳐다도 안 봤던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면 볼수록 맛있게 보이고, 저것만 먹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결국 하와는 그것을 따서 입에 넣어 먹어요.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는 정령 죽는 인간이 됩니다. 사람의 타락이,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눈에 씌운 거야. 그래서 보면 볼수록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볼수록 보암직도 하며, 여러분 마음에 이제 그 생각이 자꾸만 여기서 감동을 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루 이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러다가 어떻게 끌려가. 내 마음에 먹은 그 마음대로 그 선악과를 겁도 없이 따서 먹습니다. 최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눈에 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자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깝고 믿었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든 살림을 꾸렸던 가장 신실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이요 선생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자, 뭐에 씌웠어요? 은 30에 씌우고, 내가 저를 쫓다간 나도 함께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제사장 패거리에 붙어 은 30에 팔아넘기는 페류나가 되고, 그 이름은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씌우면, 눈에 씌우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겨우 은 30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불안하죠.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아니 왜 그러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괜히 불안하고 괜히 두려운 게 아니죠. 눈에 씌어서 그래. 눈에 뭔가 씌운 거야. 못 보니까,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심리학자 아이리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그 책 제목에 가장 핵심적인 그의 주장은 이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평안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렸다. 기쁨을 잃어버렸다. 행복을 잃어버렸다. 평안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살아갈 인생길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왜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려요? 눈에 씌었기 때문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일은 어떻게 되지? 앞이 캄캄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이 캄캄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밝히 보는 환하고 선명한 미래가 되길 축복합니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불안을,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일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 집도 사놔야 돼. 땅도 있어야 돼. 은행에 그래도 최소한도 몇 억은 넣어놔야 돼. 끊임없이. 응? 끊임없이. 어떤 부부가 식당을 하는데 대박이 났어요.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그 식당이 막 기업이 될 정도로 막 직원을 몇십 명을 두고 그 가게를 늘 잘 돼. 와, 맛있다고 소문났고 진짜 맛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야. 쉬는 날도 없어. 추석 명절도 영업을 해. 그때 가족들이 외식하러 오니까 와, 돈은 막 이렇게 쌓여가고 막 은행에도 쌓아놓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하고 갔습니다. 한 달 뒤에 아내도 하고 갔습니다. 수억을 모아놨는데 그 돈 단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하고 갔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려. 늘 불안해. 늘 두려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는 불안이 해결이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지면 집도 있고 좋은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빌딩도 가지고 있고 그 소유하고 나면 물어볼게요. 불안이 없어질까? 평안해질까? 여러분, 명백한 착각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은 그 불안의 증세가 점점 강해집니다. 왜? 더 가지고 싶은 거야. 또 이거 지켜야 되니까. 이거 지키려고 불안해, 두려워, 잠도 못 자. 인간은 끊임없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고 가질수록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이만큼 평안한 거는 그래, 남의 집에 그냥 새들어 사니까 편안한 거야. 걱정해봐야 계약 끝나면 어디로 이사할까 그 정도 걱정하는 거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응? 연세 드신 분, 뭐 우리 교회 자기 집 정도 가지고 있고 잘 사는 분들이 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마는 절대 자식들한테 이거 물려주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치워. 에?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자식들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평생에 살면서 뭘 모아놨다든가 뭘 가졌다든가 있으면 그거 다 쓰고 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셨지? 네. 한번 여러분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 나이가 80이 넘었거든. 내가 앞으로 잘 살면 2년, 3년이야. 앞으로 내 인생 2년, 3년밖에 안 남았어. 에? 오늘 아침에 부고장이 하나 문자로 날라왔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있고 저희 아버지가 둘째고 셋째 작은아버지가 계시는데 작은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이 날라왔더라고. 이름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 자식들 이름 보니까 그 사촌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제 사촌 동생 준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충격받으셨는지 작은 어머니도 돌아가셨나 봐. 저희 어머니보다 그 작은 어머니가 한 5살 정도 어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연세가 지금 81쯤 되신 거야. 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86, 87세 정도 됐으니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80 넘어갔으면 오늘 살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야. 제가 그래도 길게 잡아 2년 남았다고 해드리는 거니까 2년 안에 있는 거 그냥 맛있는 거 가고 싶은데 가시고 그냥 즐기면서 사시다가 예수 잘 믿고 가시면 최고의 축복이다. 네. 네. 그걸 뭘 붙들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다 쓰고 가셔. 네.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언제 뭐 용돈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한테 용돈 받아본 적 없어. 그거 해가지고 목사님 용돈이라도 한번 드리면 얼마나 복이냐?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바들바들 떨다가 하루아침에 가는 거야. 정말 그래. 오늘 내 아침에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은 그대가 명이 길어서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셔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살 것 같지?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하루아침에 눈 뜨고 나면 부고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분 안 본 지도 벌써 10년 넘은 것 같은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눈이 있지 않습니까? 편시라고 하는 눈이 있어요. 편시. 이건 이제 의학적 용어예요. 편시. 두 눈이 서로가 왼쪽 눈, 오른쪽 눈의 시력이 달라. 이게 편시야. 그러니까 한쪽 눈은 저쪽이 보이고 이쪽 눈은 또 안 보여. 어지러워. 편시가 되니까. 그래서 안경을 맞출 때 왼쪽 안경하고 오른쪽하고 도수가 달라. 이 균형을 잃어버린 거지.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 편시가 돼가지고. 저기 앉은 새를 보는데 그 새를 보면서 야, 저 새가 어떻게 살지?
그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번 지나온 역사들을 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역사 속에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복시가 있대요. 복시. 복시. 복이 있는 시각인가? 아닙니다. 오보랩. 겹쳐 보여. 하나를 보면 하나를 보여야 되는데 두 개로 보여요, 이게. 복시는 이 물체가 두 개로 이렇게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 희미하게 겹쳐 보입니다. 두 개로 보입니다. 이 복시는요. 그 마음이 두 개로 보여.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오늘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뭐냐면 돈이야. 돈이 내 주인이야. 돈 하다가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벌고 모으려고 하다가 그 돈 때문에 건강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가요. 욕심부리지 마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돈이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크게 아멘. 옛날 시골에 아주 미련한 농부 아저씨가 계셨답니다. 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이 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하고 물이 늘 차 있어야지 그 벼가 쑥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논이라는 것을 보면 위에 논, 아래 논 이게 층으로 쫙 돼 있고 논마다 끝에 그 논에 물이 들어오는 꼴이 하나 있습니다. 예? 또 물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위에서 물이 흘러서 내 논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막아놓는 그 조그만 뚝이 하나 있는데 그걸 열어놓으면 그 위에 있는 논문이 내 논으로 들어오고 또 내 논 밑에 또 그 뚝을 살짝 열어주면 또 밑에 논으로 그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미쳤지 저걸 왜 열어놔. 그리고 위에서 들어오는 거는 늘 열어놓고 옆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 뚝을 꽁꽁 막아놨습니다. 다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논으로는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내 논에 물을 가둬놓고 다른 논에 물을 안 주고 딱 해서 내 논이 벼가 크게 수확한 줄 알고 가봤더니 세상에 다 썩어버렸습니다. 다 썩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눈, 내가 물도 안 대준 눈들은 다 그냥 풍년이 와가지고 막 곡식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내 논에 있는 벼들은 누렇게 썩어가지고 뿌리부터 썩어서 다 쓰러져 있는 거야. 여러분. 벼라고 하는 것은 자랄 때는 물이 고여 있지만 이게 커서 곡식을 맺힐 때는 물을 빼야 돼. 근데 끝까지 가둬놨네.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통장에다가 몇 푼 넣는 거 그거 쓰지도 않고 그거 썩어버릴 거야? 쓰세요. 맛난 거 드시고 좋은 신발도 신으시고 또 입술에 바를 것도 사시고 쓰세요. 자, 퀴즈 드릴게요. 오늘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은 오늘 점심에 올라가셔서 식사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자, 애끼다가 뭐 된다? 애끼다 뭐가 된다? 그렇지. 공짜로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드리겠습니다. 똥 되는 거야, 똥.
상도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최인호 씨, 크리찬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임상옥이라고 하는 상도의 장사꾼입니다. 근데 거기에 장사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말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을 삼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얻어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장사꾼이다. 이건 뭐예요? 장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신을 얻는 거예요. 관계를 얻는 거예요. 한번 거래하고 끝나면 그 사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오게 하고 또 신뢰를 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을 봐야지요. 관계. 여러분, 나 너 안 보면 끝이야. 나 너하고 끝났어. 안 보면 돼.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 친구가 없어. 자, 여러분 핸드폰에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왜? 끊어진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왜? 관계를 막아요. 논골을 열어놔야지요. 들어오는 물이 저 물로 가고 같이 살아야지요. 나만 틀어막고 있으면 다른 노는 풍년인데 나는 다 썩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관계가 틀어졌을까? 그 사람이 그대에게 실수한 게 아니고 그대가 관계를 끊었어요. 옆에서 누가 말하면 웃으면서 학수도 좀 하고 등이라도 토닥토닥거려주고 집사님 권사님 힘내하면서 관계를 살리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한마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하셨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커피 한 잔을 해도 그거 내가 사라고 안 망해. 복받아. 그게 돈이 아니에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눈의 전부가 전부 다 복시고 패시고 악시고 편시가 돼버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짜 우리의 눈은 뭐냐면 육적인 눈을 닫고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돼. 눈을 열어 주를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세상에 땅만 보고 사람만 보고 돈만 보고 사는 죽은 인생이 아니라 그 육신의 눈이, 그 시각이 열려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물건과 꽃과 이걸 본다고 해서 내 눈이 다 보는 게 아니야. 영적인 눈이 있어요. 아세요?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에 하룻밤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그를 잡으러 밤에 왔습니다.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게하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군대가 자기 집을 에워싼 걸 보고 안 돼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리까 하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방 안에 계시던 엘리사는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 군대가 에워싼 걸 본 게하시는 내 주여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방에 있는 엘리사가 게하시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크다. 더 많다. 어디요? 어디에요?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떠지며 영적인 눈이 뜨는 순간 하나님의 병거와 불말들이 그 위에 아람의 군대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게하시가 본 것은 육적의 눈이에요. 내 눈으로 시력으로 아람 군대를 본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육적인 눈을 가지고 망했다, 끝났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 바로 순간만 보는 게 아닙니다. 멀리 봅니다. 다음을 봅니다. 길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궁리하고 늘 고민하고 내 대책을 세우고 불안하며 삽니다.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평생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심장이 마비가 되고 병이 오고 암이 생기며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현상과 실상이 있어요. 현상과 실상. 시작. 현상과 실상. 현상은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야. 저 권사님은 노란 옷 입고 오셨네. 빨간 옷 입고 오셨네. 바지가 하얀 바지 입고 오셨네. 눈으로 보는 현상이에요.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실상이에요. 실체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실상이에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아셨습니까?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요. 현실을 보고 무너지지 마요. 실상, 실제로 이루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눈을 떠서 봐야 돼.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주여 내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무슨 일이 딱 터졌네. 아이고 큰일 났다. 올 것이 왔다. 끝났다. 망했다. 주저앉지 마. 뭘 주저앉아. 실상을 봐야지.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지요.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요.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방에 계신 엘리사는 왜 담대할까? 왜 평안할까? 보이니까. 보이니까. 게하시는 왜 두려워 떨까?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보이면 그게 내 거야.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럼 너의 하나님이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삶에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셔. 여호와 이래. 제가 습관적으로
어디 이게 마트나 주차장에 막 차들이 막 만차가 돼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제 아내랑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딱 지하 1층에 들어왔는데도 2층으로 인도를 해. 3층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가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지하 3층까지 차를 갔어요. 차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가면 차가 세워졌으면 위에 그 등불이 빨간색이고 차가 비어 있으면 파란색이에요. 그때 제가 그냥 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 아버지가 내 주차 자리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딱 그 지하 3층으로 딱 들어가는데 세상에 딱 들어가서 딱 캔들을 꺾고 딱 주차하려고 들어갔더니 그 앞에 있는 차가 바로 나가고 있네. 그럼 내가 거기 서 있어. 깜빡이 틀고. 나가면 바로 되는 거야. 나는 뱅뱅 돌아가지고 주차 막 못해가지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다 내 주차할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 내가 딱 들어가면 그 앞차가 바로 나가. 그 줄 서서 그 지나간 차들은 한참 기다리는데 내 앞에서 나가. 아니, 내가 경험한 거예요. 물론 될 데가 없어서 할 때도 있겠지만 나는 믿어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주차하는 거 뭐 5분 10분 좀 돌 수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마저도 준비해 놓으셔.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앉았다 가지 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삼고 가시라고. 요즘 제가 설교 무지하게 쉽게 하고 있잖아. 어렵게 하다가 고상하게 하다가 내가 쉽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다 보니까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걸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며칠 안 남은 날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확신으로 살고 싶어서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야. 믿음의 눈을 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아셨습니까?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실상을 믿어요. 현실은 내가 보여지는 그 환경이 현상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무너지지 말고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루 가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도 잘 보이고 바르게 보이고 또한 그것을 넘어 믿음의 시선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담대하다, 평안하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주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뜨게 하시고 현실을 보고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누가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
또한 이겨내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어요.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다 같이 일어나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이겨내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이겨내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두 손을 가슴에 모고 눈을 감아봐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이겨내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내가 현실만 보는 육의 눈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실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근데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하나님의 실상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실상을 믿으세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확신을 가지고 외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주여 육적인 눈만 뜨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살게 하소서. 세상의 눈만 뜨고 육적인 눈만 뜨고 바보처럼 실패자로 두려워하며 근심만 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 육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복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내 눈으로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눈을 뜨고 돌아가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뜨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